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네, 여러분 7월입니다. 7월. 상반기가 정말 어이없게 지나갔죠. 이제 7월 하반기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우리는 상반기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상반기 감사주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자세,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참 많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반기라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이제 심기일전해서 하반기를 제대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새로운 변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그랬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제 생각할 때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는 거죠. 저항. 예를 들어 이 정도도 괜찮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에이,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는 어떤 태도. 어차피 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러면서 변명 섞인 이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이런저런 근사한 계획과 포부를 얘기하면 속으로 아유 잘났다 잘났어 너나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부럽고 도전도 되고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요? 변화는 어떻게 생길까? 변화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데 단추가 안 잠긴다거나, 그죠?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안 들어가. 이렇게 되면 살 좀 빼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좀 강한 자극이 와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내면의 변화.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함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공급원이 있죠.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기 열매 맺는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얘기하자면 바로 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변화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혼을 뒤집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일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 얘기.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 누가 봐도 삭개오는 그야말로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독한 사람도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삭개오가 변화되기 전의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어떤 세리였대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마을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교역로가 지나가는 그 중심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이 여리고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겠죠. 삭개오는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의 세금 관리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뜯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언급해서 아시겠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죠. 아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당시 세리하면 매국노, 지독한 착취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던 죄인, 이게 바로 그들의 대명사였죠. 죄송하지만 혹시 이 세금과 관련된 이 세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네. 여러분,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주면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 이름처럼 아름다운 인생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삭개오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 여러분, 이런 여러분, 완전 이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삭개오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자기 민족과 종교를 거스를 수 있을 만큼 그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이라면 아주 환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재물이 그의 절대적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리는,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어요. 요즘 현대인들 어때요?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만 봐도 무슨 자격증 따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말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서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이 빛과 어둠을 그냥 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삭개오만큼은 아니더라도 각자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밟고 밟히는 이런 경쟁, 그리고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기쁨 오래 못 가죠. 다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슴 따뜻하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면서
그런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내 인생 살기 바쁘다고, 내 인생 정말 지나치게 염려하고 조바심 내면서 내 길 가기 바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날카롭게 가슴에 상처 주고 구멍 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딱 그 사람이네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긍휼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어요. 이랬던 삭개오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던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주 획기적인 변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나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 느낌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삭개오의 절대적 가치, 그가 최고로 여기는 게 뭐라 그랬죠? 돈이었단 말이죠. 돈.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 돈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접대성 멘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 4배를 변상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계산기 지금 두들겨가지고 손에 안 나는 그 선 안에서 예수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명백하고 확실한 변화의 모습, 회개의 열매,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위로 증명된다. 아마 이날 이후에 이 여리고 성에는 아주 웃음이 넘쳐났을 거예요. 삭개오 집 앞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율법에서 누구의 물건을 잘못 착취했다면 1.5배나 아니면 2배를 추가로 배상해라. 1.5배가 아니죠. 5분의 1. 그 원금의 5분의 1이나 아니면 많이 잡아서 2배 정도를 변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삭개오는 4배나 변상하겠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아마 그 삭개오를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같이 일을 했던 여러 세리들, 야 이런 일도 있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변화를 한마디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구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그 변화의 공급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나도 목사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 아무리 형편없는 지경에 처한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최현무라는 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다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죠.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라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앞장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앉아서 구걸하는 거짓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이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하나님의 구원, 적어도 이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아무리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소원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 다 알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냐? 예수님 만나면 좋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방법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에게서 어떤 징후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입니다. 자, 뭐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길목에 가서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스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신장이 작았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니까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삭개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청년 하나 보겠다고 굳이 이렇게 뽕나무까지 올라갈 필요 있어요? 자기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이목이 막 쏠리고 있을 텐데 거기 귀찮게. 그리고 여러분, 당시 부자들은요 거만 떨고 이렇게 점잔 떨고 했던 사람들이래요. 어떻게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예.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오죠. 보고자 하되.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에 쓰인 하되라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집요하게 찾다, 강하게 갈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집요하게 찾고 강하게 갈망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만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 강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부흥 설교가이면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봤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뭐도 보셨다? 열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열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 만나기를 이렇게 열망했을까요? 삭개오가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그냥 호기심에 스타니까 연예인 만나듯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번뇌와 고통이 있었다라는, 그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뭔가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쟁취하고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하지만 마음속에선 그만큼 번뇌와 고통이 같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 어떠한 소문이 돌았냐면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 사람들이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람도 기꺼이 만나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완전히 변화됐다. 이런 소식과 소문들이 그 당시에 아주 파다했을 겁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아, 나도 이 예수란 사람 만나보고 싶다. 나도 이 예수란 사람 만나보고 싶다.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민, 갈등 다 쏟아내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내가 지난 상반기, 아니 내가 요즘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무 답답해. 사람들 다 관계 끊고 뭔가 내가 매진해서 하는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 그런 고민과 갈등, 번뇌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내 삶에 다시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누가 몰라도 당신이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그냥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처럼 간절한 열망, 집요하게 찾다.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의 단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만나고 싶은 이 마음.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결단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이 주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그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오늘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 이 모습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종교개혁자 칼빈 아까 얘기했는데 그분은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맹목적인 감정을 고무시켜 자신이 아직 숨겨져 계시고 알려져 계시지는 않지만 이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가 있다. 이끌어 오실 때가 있다. 이들에게는 아직 어떤 확고한 목적은 없으나 주님은 이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주님이 찾아가신 것 같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로 삭개오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삭개오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흔쾌히 즐겨 그러자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이 그만큼 강력한 능력과 인도로 삭개오를 인도하고 있다. 아주 선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삭개오 같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마음에 안 든다. 왜
내가 좋아하는 저분이 왜 저 죄인 저놈 집에 들어가냐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그런 생각과 어떤 선입견과 상식과 관습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시지만 괴로워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는 아까 뭡니까? 주도적인 부르심, 주도적인 찾으심,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 간절히 찾았다는 의미로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가 나왔죠. 보고자 하되. 거기서 보고자 하되 할 때 그 하되라는 단어가 에제테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거의 원형이 제테오예요. 제테오. 근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 간절히 뭔가 열망하다라는 이 제테오라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어디에 나오냐? 10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10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단어가 바로 그 제테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자 만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까 그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 누굽니까? C.S. 루이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기독교 변증가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가 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네 맘 다 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삭개오의 이 깊은 번뇌, 고통, 마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통과 갈등과 번민 속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얘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주님의 이 찾으심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지난 상반기를 흘려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습니까? 그 어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열망.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보내시면서 혹시 내가 이것저것 바쁘게 뭔가 했는데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주님 만나면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학기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아직 또 과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방학도 하고 계절학기도 시작하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개운한 마음이 안 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발견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머리카락에 숨어있는 그 흰색 새치 하나 뽑아내듯이 잡듯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뽑아서 내 마음 한복판에 박아놓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길을 걸어가다도 그냥 멍 때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10분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가더라도 그냥 차창밖을 바라보면서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임재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우리 하반기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얘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오늘 나를 안다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지난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상반기 어떻게 보냈습니까?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우리 이 시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그런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7월달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그 나쁜 버릇, 은혜를 뒤로 미루는 그런 버릇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정말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 그곳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리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 될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고자 하되 하나님 이 동사, 이 단어가 오늘 하반기에 나의 단어 될 수 있도록 나의 동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음이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 더욱더 갈망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학업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교제 가운데, 나의 만남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더욱더 만나기를, 이 하나님 더욱더 찾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레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하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후회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반기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주도적인 찾으심으로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아버지, 이번 하반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남은 하반기 더욱더 갈망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진로와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